창세기 27장 11절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를 진행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은 이 속임수를 주저하였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고 아버지의 눈에 나는 속이는 자로 보일 것이다. 아버지가 금방 알 것이다. 너 거짓말하는구나. 거짓말을 금방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속이려고 하지 않았던, 속이고 싶은 생각 없었던 그 동기를 가만히 보면 걸리면 저주받는다 이거죠. 걸리면 오히려 보건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절대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각되었을 경우 자신의 속임에 대한 이삭의 노여움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버지를 속일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야곱의 그 가치관과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었다는 전보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보다도 발각될 경우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잘못되면 큰일 납니다. 하고는 싶지만 이거 아버지한테 발각되면 이건 복보다도 저주가 올 수 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발각되지 않을 수만 있다면 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자명한 거예요. 반대편이니까 한쪽은 털이 많고 한쪽은 털이 없으니까 그냥 비슷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나도 다른 피부기 때문에 금방 아버지가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수만 있다면, 아버지가 정말 나를 못 알아볼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지만 이건 금방 드러날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것은 아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내가 이거 들키지만 않으면 할 수도 있는 그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짓도 행할 수가 있다. 들키지만 않으면. 이게 야곱의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머니 리브가가 보증을 섭니다. 13절에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저주는 내가 대신 받을 것이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면 나한테 하라고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라 하고 안심을 시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각오를 리브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라도 내 아들이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리브가의 생각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너는 내 말만 따르라. 안심을 시킵니다. 너는 내 말대로만 해. 너는 내 말대로만 해. 네 잘못은 없어. 만약에 아버지가 이를 알고 화를 내면 얘는 잘못이 없어요. 내가 다 시킨 거예요.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주는 나한테 하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아예 각오를 하고 있는 거죠. 리브가의 이 잘못된 보증, 이 잘못된 생각은 야곱의 속임수를 자극합니다. 그래 하자. 그래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뒤에서 나를 봐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야곱의 가치관, 결과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야곱의 가치관, 이것이 리브가의 보증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힘을 줘서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이 거짓말을 위해서 똘똘 뭉치고 서로 힘이 되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거짓말 안 할 사람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한 통속이 되면 다 빠져 들어가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한 통속을 만들어서 거짓의 함정에 싹 빠지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야곱이나 리브가가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버지가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네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네가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에서는 결혼도 이방 여자하고 하고 그러면서 복을 줘도 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주세요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남편을 설득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그렇게 야곱한테도 너도 기도하면서 엄마가 말할 테니까 너도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어떻든 간에 두 사람은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속이면 된다. 속여서 받아버리자 이런 생각을 하죠. 셋째로 리브가는 저주받을 각오로 별미를 준비합니다. 이에 힘을 얻어서 야곱의 행동을 옮기고 리브가는 이삭의 입맛대로 별미를 준비합니다. 별미를 준비할 때 마음은 뭘까요? 내가 저주라도 받지 이런 생각이죠. 엄청난 생각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생각이죠. 비장한 각오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것은 생명 걸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축복을 위해서 야곱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지. 그런데 야곱이 잘 될 수만 있다면 하고 했지만 야곱에게도 거짓말을 시켜야 되고 야곱도 죄를 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를 통하여서 내가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리브가의 생각. 잘못된 모정이 야곱을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길로 인도합니다. 두 사람은 합작으로 거짓말을 진행합니다. 거짓에 손발을 맞춘 두 사람은 이제 고통도 함께합니다. 고통도 함께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지 거짓을 행하는 일에 생명을 걸면은 안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복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밀어내야 되고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내가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 나중의 결과가 더 비참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방법도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합니다. 신앙은 결과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과정에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장애물 또 눈에 보이는 손해를 감수를 해야겠다. 그거 감수를 하면서라도 내가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은 손해는 내가 안 봐야겠다 하고 그것을 거짓으로 또 잘못된 방법으로 제거해 가면서 복을 받아야겠다라는 것은 마귀가 우리한테 주는 생각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뜻에 맞춰서 행동하면서 뜻대로 나가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